저는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게 보고 있는 것이 로마에 와보니까 다비드상인 것 같아요. 다비드상 하나는 돌을 짚고 있고 하나는 물매인가요? 그걸 쥐고 있는 그 모습인데 저는 여러분이 그거 볼 때마다 제 설교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항상 고통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도리어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사도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자기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베드로 어떻게 죽었는지 알잖아요? 또 사도 바울 어떻게 순교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죽었는데 우리만 복받겠다고 예수 믿는다.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고 어려움이 항상 있고 그리고 항상 괴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품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언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그에게는 도전이라고 하는가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 5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한 고통을 당할 때 도전을 받을 때 생각해야 될 5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상대의 평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난 싸울 수 없어.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또는 이 도전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만드셨는지 몰라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통당할 때 그의 친구들이 한마디로 너는 고통당할 만큼 살았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거죠. 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다 자기들의 관점과 경험에서 나옵니다. 내가 그 평가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 사람이 어떤 말로 나를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이냐 그렇지 않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는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한번 이 말을 들어보세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여도 되는 것이고 너는 어렵기 때문에 용사가 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하기 때문에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용사가 될 수 있고 너는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아직 소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 이게 말이 좀 어색하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느냐가 중요하지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사는 애들은 자신감이 넘쳐요. 왠지 아세요? 우리 큰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아빠 정신 좀 차리세요. 왜냐하면 저를 닮은 딸인데 세상에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큰딸. 우리 애들은 한쪽 볼이 조금 없어졌어요. 하도 빨아갖고. 아니 부모한테서 그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래야 밖에 나가서 좀 자신감 있게 살지. 맨날 부모한테 두들겨 맞기 나오며 밖에 나가면 무슨 자신감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다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자신감 있게 사는데 자꾸만 이 소리는 안 들려.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난 앞에 서면 그 말이 안 들려. 왜냐하면 상대의 객관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어 있어요. 저도 대학에서 학생들 점수를 매깁니다. 한국은 상대평가인 거 아시죠? 아주 그 더러워요. 아니 다 A 주면 괜찮은 애들을 굳이 A는 30%, B는 40% 뭐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C 주면 이제 뭐 살인사건 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 존경했던 교수님 다 없어지고. 근데 제 강의는요, 얼마나 자유롭냐면 학생들이 그냥 나가도 되고 들어가도 돼요, 강의 시간에. 그래서 어떤 소문이 났냐면 장 교수님은 우리한테 되게 자유로워서 좋아.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한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이가 얼만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두들겨 패지만 대학교는 점수로 나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름을 왜 외우는지 아세요? 그 학생이 숫자가 지금 A가 조금 넘쳐나는데 누구를 뺄까 생각할 때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빠지는 겁니다. 나갔다 들어왔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애들 바짝 얼더라고요. 이 다른 사람의 객관적인 평가라는 데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매몰되어 있어요. 저는 참으로 신기하게도 대학 다닐 때도 B 이상 넘어가면 죽는 줄 알았고요. 그래서 그냥 B 에버리지였어요. 유학을 갔어요. 제가 토플 성적 제일 좋았어요. 총진대에서. 그래서 다 가기 힘들다고 하는 웨스민스터 갔어요. 또 B 플러스 받으면 죽는 줄 알아. 그리고 또 B를 유지했어요. 결국에 PhD 못 받았어요. 뭐 아쉬울 거 없어요. 목회가 더 좋으니까.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누군가, 본초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불러주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상대방 평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두 번째, 현재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여러분은 간정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긴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요 간증이 없어요. 간증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엄청나게 내가 나쁜 놈이었는데 예수 믿고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간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간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셨다. 그럼 우리는 간증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간증할 거리가 없어요.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고요? 지금 내가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간증할 거리를 지금 만들어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웨스민스터 신학교 영어도 짧은 사람들한테 한 과목을 하루에 시험 봅니다. 그래서 딱 질문이 2개 또는 3개밖에 없어요. 다 논술인데. 그리고 노트 한 권 줍니다. 그러면 3시간 동안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그거 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영어가 짧기 때문에 15분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3시간 동안 쓰는데 우리는 3시간 플러스 15분을 쓰는 거예요. 그거 쓰고 나면 손이 아파요. 어느 정도로 재밌냐면 머릿속에 막 떠오르기 때문에 쓰긴 쓰는데 얘가 영어가 틀린 게 보여요. 여러분 똑같은 경험하잖아요. 내가 쓰면서 이거 왜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이 문법적으로 틀렸는데 그러면서 또 멈출 수가 없어. 빨리 써나가야 돼. 그런데 다행히 선생님들이 페이퍼를
그렇게 문법 틀리게 하면 그어버리는데 시험은 다 용서해줘요. 왜? 어차피 자기 언어가 아니니까.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 뭐예요? 일종의 자랑질이잖아요. 그런데 또 뭐예요? 내가 그 학교 졸업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3시간 동안 영어로 썼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제가 영어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제 심장이 한번 멎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인공호흡을 하고 살아났어요. 그것도 병원에서. 0.1통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저를 너무 존경하면 잠깐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장이 멎었다고 의식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미국 의사들인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막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와중에도 영어를 알아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영어 잘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얘들 왜 이렇게 기뻐하지? 왜 이렇게 좋아하지? 알고 보니까 그 한국 그 간호사가 그 밖에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회복실에 들어가니까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2분 동안 심장이 심정지 상태에 있어서 병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몰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자랑이 되는 것이고 간증이 되는 것이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럼 자랑할 것도 없고 간증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그런 순간도 없단 말이에요. 평탄하면 간증이 되지 못합니다. 드라마 소재도 되지 못합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지식으로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작품이 그 당시에 별로 인기가 별로 없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사후에 그 유명한 음악가가 그 사람의 작품을 하나씩 모아서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작품이 모여졌다고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또 유명한 고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작품은 인기가 없었어요. 팔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동생이 테오가 그것을 다 사가지고 모아놨던 것이 결국에 작품으로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핸델이 메시아를 쓰던 시절이라든가 베토벤이 교향곡 9번을 쓰던 시절, 그리고 모차르트의 생전에 먹을 것도 귀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주는 고통의 산물이고 그리고 어려움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렵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 인격을 고귀한 인격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참 개떡같은 선생님 만날 수도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저희 그 사중창을 같이 했는데 그 4명 중에 2명은 목사 되고 2명은 이제 이태리 와서 공부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유학 가기가 굉장히 힘든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동아 콩쿨 나가서 1등 했던 친구가 제 친구예요. 그래서 그때 유학 자격을 얻어서 여기 와서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중앙대에서 가르쳤던 친구인데 그 친구도, 그래서 같이 4명이 같이 노래를 했어요. 저도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그거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목회자의 길로 갔고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들었던 것이 있어요. 야, 한국 오면 이 음악 세계 또 세상 좁아가지고 한번 찍히면 끝이야. 그래서 진짜 테너 하던 친구, 동아 콩쿨 하던 1등 하던 친구는 지금도 빛을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중앙대 그 친구는 이걸 잘해요. 어디 가도 가방 못지하고 막 들고 다니고 막 살아남았어. 한국 더럽다고 그러지 말고요. 내가 아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질별로 더러운 선생들이 있으니까 내가 사회성이 늘잖아요. 음악 하시는 분들이 아주 올곧고 자기 영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국은 그걸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풍성한 인격의 사람이 되길 원해서 그런 선생님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자, 3번째,
어려움을 당할 때 기억할 것 세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70대가 넘어서도 감사하지 않고 비판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말입니다. 산물입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주님 저에게 이것 더 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히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 자꾸만 주시옵소서 하면은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무엇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는 것 같고 내 가정적인 환경은 너무 후진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내 건강은 왜 그런지 모르고 그리고 얼굴은 조금 우리 어머니가 좀 손 좀 봐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가봐야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제 큰딸 이왕 나왔더니 계속 씹읍시다. 키 167, 몸무게 50 몇 킬로. 저 안 닮았죠? 성공적이에요. 걔가 태어났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윤이야, 키만 커라. 나머지는 어떻게 하든지 과학의 힘을 빌려서라도 아빠가 해결해 줄게요. 요즘 그러잖아요. 아빠, 나는 키가 컸는데 아빠는 저에게 뭘 해주셨어요? 아니, 그 정도 키 컸으면 됐지 뭘 더 바래요? 아니, 이 정도 얼굴이면 인격적이잖아요. 닮았으면 됐지.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뭔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꼭 주시옵소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주시옵소서가 좀 그래도 발음이 좋잖아. 그러니까 있어 보여. 신앙적인 것 같아. 그런데 언제 감사해 보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좀 어려움이 있네요. 그러다 보니 내가 좀 깨어있게 되네요. 선생님, 개떡 같은 선생님 만났는데 그래도 그 선생님 제가 이기면 되는 거죠. 그 선생님을 넘어서면 되는 거죠.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하나의 도전으로 보지 않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어려운 일이 있고 막히는 것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저는 이민 생활 해봤어요. 미국에서 15년 살았어요. 여러분보다 외국 생활을 더 많이 했는지도 몰라요. 외국 가면요, 한국에서는 다 그래도 님자 붙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가보세요. 흑인 사회에 가서 총기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방탄 유리도 다 돼 있는 거기에서 물건 파는 그런 한인들 꽤 많아요. 제가 아는 분 하나는 현대에서 부장하시던 분이에요. 현대그룹에서 부장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그런데 그 필라델피아에서 자동차 가장 많이 파는 그 사람의 형인데 그분 동생이 꼬드겨서 왔어요.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인생 망쳤다고. 님자 받던 사람이 여기 왔으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한 10몇 프로 기독교인인데 비자 받는 순간에 20몇 프로가 되고요. 조사해보면. 그리고 이민사회에 보면 거의 교회 다닙니다. 쉽게 말해서 이민 안 왔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니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하니 교회 나오게 되고 교회 나오니 주님 만나게 되고 만나니 내 삶이 바뀌고 내 데스티니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불편해.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목사 여기 서서 웃으니까 모든 생활이 다 평안한 것 같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려움이 닥치면 웃는 편이에요.
제가 운다고 누가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운다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울잖아요. 눌러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이것이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다른 사람들도 야 장은일이든 말이야 굉장히 자신있게 살지 않냐 그러니까 저한테 붙어 사람들이. 네 번째로, 어려움 당할 때 다른 사람의 방법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38절에 39절 보면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잊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자, 사울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갑옷 주고 칼 주고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벗었다. 그래서 제가 벗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이제 딱 세우는 거야. 아, 그래서 벗었구나 애가. 다비드 왕이 그래서 벗고 있는 거구나. 쟤는 왜 물맷돌을 덮고 벗었나 그랬는데 그걸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자, 인생은 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은 제가 사는 거 아니에요. 사울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전쟁을 통해서, 군복을 통해서, 갑옷과 투구를 통해서 칼을 가지고 성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 나가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갑옷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어요? 익숙하지 않아요.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그는 이미 그 갑옷의 무게에 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의 방식이 곧 내 성공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성악자는 모릅니다. 들은 건 있어요. 성악이나 모든 학문은 다른 사람의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자기의 고유의 소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선생님의 소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자기의 가다를 찾아가는 겁니다. 선생님은 딛고 일어날,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흉내낼 대상은 아닙니다. 선생은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다른 사람의 성공에 우리는 매료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유학을 했지만 학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을 보니까 저는 베껴서 잘 쓸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학문이라고 하는 학문에 새로운 벽돌을 올릴 만한 그런 창조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라리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쌓여있는 그런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잘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후학들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은 흉내내다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각각 응답하고 각각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다 보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극복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것이 또한 간증을 만드는 것이고 또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익숙한 것을 먼저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들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갔다. 오늘 마지막 절이고요. 다른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기질이라든가 심지어 과거까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 성적이 나쁘다, 이것이 그 사람의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체불만족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네? 오토다케라고 하는 쓴 사람이 책을 보면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당신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사지가 없는 겁니다.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다시 물어봤어. 당신의 특별한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쪽으로 그 방향을 잡았는지 알아요? 사회복지 쪽으로 잡았어. 그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직업이 됐어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난 손가락이 떨어졌어. 죽어야 돼. 오토다케가 나타나서
인생은 살만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팍 되잖아 그냥. 그 사람은 없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매끄러운 돌 갖고 전쟁터에 나간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아이고 천것이야. 출신이 그러니 할 수 없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멋진 칼이라든가 방패라든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멋진 것들과 비교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가장 익숙한 것이 자기의 무기였다. 이 매끄러운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자기의 익숙한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세요? 자꾸만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 익숙한 데로 가세요. 익숙한 것을 가지고 이기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려움 당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기는 것이 있어요. 나는 조용히 교회에 와서 앉아서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것을 이기게 되더라. 그럼 그렇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했더니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게 되더라. 그렇게 하세요. 제가 전도사 때 꼬마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참 이렇게 물어보는 애도 있더라고요. 전도사님 술 안 하세요? 안 해요. 그럼 괴로울 때 뭐 하세요? 아니 괴로울 때 꼭 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그 집안의 풍토를 대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한 집에 아들이 셋이 있어요. 아버지가 출장 나가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가 출장 갔다 올 때 뭐 사갖고 올까? 그랬더니 큰애가 아빠 나는 게임기. 오케이. 두 번째 나는 자전거. 오케이. 세 번째 막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아빠만 있으면 돼. 난 아빠만 있으면 돼. 이제 돌아올 때가 됐어. 게임기 샀어요. 자전거 샀어요. 막내는 자식 아빠만 있으면 돼. 그리고 갈 멍청한 아빠가 있나요? 그냥 무사히 나만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아빠만 있으면 돼. 그러면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자식은 셋째야. 그 자식이 저번에 뭘 요구했더라? 뭘 보고 눈이 돌아가더라? 무슨 생각을 하고 살더라? 요즘 걔가 뭘 갖고 싶어 하더라? 고민하면서 최상의 것을 준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그것들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가요? 결국 다윗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데, 여기에서 저는 다윗의 용맹함을 발견하기보다는 다윗의 품격을 발견합니다. 언어의 품격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좀 품위 있게 대처하세요. 믿음으로 대처하세요.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데, 신약에 오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산상수훈에 가보면 주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일까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생활, 유학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15년 살았어도 미국 팝송 들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이상하죠? 영어로 싸우라고 그러면 잘 싸우는데 팝송 들으라고 그러면 잘 안 들려요. 문화적으로 제가 동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이거 꼭 기억하자고요. 하나님만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견할 5가지. 다시 한번 볼까요? 상대의 평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불러주시는지, 또한 지금 현재 고통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간증을 만들고 진주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 이것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네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베끼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성공의 지름길인과, 다섯 번째는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것을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이번 여름, 우리 비전 트립을 제가 처음에 싱가포르로 가려고 했는데 프랑스로 가자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임상욱 강도사님이라고 한양대에서 PhD 받고 공학으로, 그 다음에 프랑스에 있는 국립음악원에서 작곡과 지휘로 박사받은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꼬드가고 결국 프랑스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프랑스 못 가잖아. 그래갖고 이제 밀라노로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송영호 목사님이 계시는 밀라노로 가자 이래갖고, 그래도 좀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전이고 어려움입니다. 네. 인도자가 없이 여기 와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만나게 하셨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서의 삶이 더 복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유학생활을 통해서 전공을 가진, 또 아름다운 진주와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진, 실력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젊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